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자칫하면 마치 제가 그 사람인 것 같은 이제 오해를 살 수 있는 설교 제목인데, 오해하실까봐 오늘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바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에도 우리와 비슷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본문에 기록된 엘리야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열왕기상 17장 1절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등장은 좀 갑작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왕정시대에 수많은 이적을 보이며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보였던 선지자 이 엘리야가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이 그냥 너무나 갑자기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출생 배경부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이나 삼손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엘리야의 출생이 얼마나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등장하자마자 당시 왕이었던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은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사건의 배경이 되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엘리야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고 그리고 아합에게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단 한 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갔을 때와 참 비교가 되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열왕기 기자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 것보다 그 후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사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릿 시냇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시냇물을 마시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마시라고 했던 그 시냇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버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얼마 후에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마른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엘리야를 먹이시려고 그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먹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릿 시냇가를 떠나 사르밧으로 가는 엘리야의 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무척 어려웠을 겁니다. 당시는 엘리야가 예언했던 가뭄이 온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을 시기입니다. 가는 동안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양식을 구하는 것은 더 어려웠겠죠. 게다가 그리시네가와 사르밧은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에 따르면 그리시네가로 추측되는 지역과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사르밧은 그 거리가 수십 킬로미터가 넘는 아주 가깝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정적으로도 엘리야는 그곳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돈 땅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게다가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입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죠.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는 땅입니다. 가기도 힘들고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 먼 길을 엘리야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먼 길을 힘들게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물론 가장 많이 한 생각은 아마 하나님 생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자신을 그곳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이 한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상상하기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경에 9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 먹고 못 마시고 힘들게 길을 걸어가면서 아마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곳에 가서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보다 엘리야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엄연히 말하자면 지금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그 말씀 붙들고 지금 사르밧에 가는 겁니다. 또한 엘리야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희망에 부풀었겠습니까? 비록 사람을 통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음식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음식이 얼마나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일까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주셨던 음식이 뭡니까? 떡과 고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주셨던 음식이 떡과 고기인데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음식은 얼마나 더 귀한 음식이겠습니까? 아마 최하 떡과 고기보다는 더 좋은 음식이겠죠. 어쩌면 엘리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 어려운 길을 버티며 걸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르밧 성문에서 꿈에 그리던 그 사람을 만납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를 보자마자 이렇게 청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아멘. 엘리야는 과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단순히 엘리야가 목이 너무 마르니까 그 여인에게 이렇게 청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먼 길을 오면서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부가 물을 채 가지고 오기도 전에 엘리야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 본색이 뭘까요? 내가 이곳에 온 목적.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말하죠? 나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시오. 내 손에 있는 떡 조각을 나에게 가져오라. 이것이 엘리야의 용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엘리야가 사르밧에 온 목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에게 이것은 너무나 겸손한 부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까마귀가 가져다 준 것만 해도 최하가 떡과 고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식을 주라고 명령한 그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생각대로라면 그 사람은 이미 진수성찬을 차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너무나 겸손하게 나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시오 라고 말하면 그 여인의 반응은 당신이 하나님이 말한 그 선지자군요.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오면 음식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좋은 음식으로 당신을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고 내가 그 일을 위해 여기에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기대를 하고 말을 건넨 엘리야에게 여인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지금 딱 먹고 죽을 만큼의 밀가루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상합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가서 마시라고 했던 시냇물이 말라버리더니 이제는 가면 먹을 게 있다고 해서 수십 킬로미터를 힘겹게 걸어왔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진수성찬은커녕 자기가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딜레마는 비단 엘리야의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의 발자취가 왠지 낯이 익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딜레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순간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의 하루 일과를 준비합니다. 그때부터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밥을 먹을지 말지, 먹는다면 무엇을 먹을지, 내가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오늘 하루 일과 중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점심에는 뭘 먹을지, 집에 온 후에는 뭘 하면서 쉴지, TV를 볼지 책을 볼지, 또 잠을 잘 때에도 지금 잘지 나중에 잘지, 우리는 무의식 중에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선택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선택의 기준이 모두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내가 선택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정을 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를 작정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더욱 간절한 마음이 들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아서 이사가면 그 이사간 곳에서는 꼭 좋은 일만 생깁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취직하면 취직한 그 직장에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결혼하면 평생 싸울 일이 없습니까? 저희 집만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기도하고 분명히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그럼 일이 좀 잘 되게 해주셔야지. 이곳이 하나님이 뜻한 곳으로 알고 믿음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좀 일이 잘 풀리게 해주셔야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며 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을 내 앞에 보여주시는 겁니까? 우리의 시선을 다시 엘리야를 향하여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서 12절과 13절 말씀은 불과 한 절 차이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이 두 절 말씀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적인 공백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떡을 달라는 여인에게, 떡을 달라는 엘리야에게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 말씀에서 나는 지금 딱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분명히 당황했을 텐데 왜 당황하지요? 9절 말씀에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당황했을 텐데, 그런데 그 순간 엘리야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14절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요. 먼저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아멘,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참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었다고 말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뜻을 여인에게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14절 말씀을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고 있는 길에 말씀을 하셨다면 엘리야는 처음부터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당신에게 떡 하나 만들 만큼의 밀가루밖에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으로 내가 먹을 떡을 만들어 오면 이 가뭄이 그칠 때까지 당신의 집에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처음에 뭐라고 말하죠? 그냥 떡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12절 이후에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과부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먹이면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그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보낸 이유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에 보내신 이유는 엘리야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과부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그곳에 간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살려야 할 과부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야에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땅에 보내신 것은 엘리야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신 곳은 그곳에 살려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자로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대접을 받기 위해서 사르밧에 갔던 엘리야는 오히려 궁핍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사르밧에 갔던 엘리야는 오히려 자신이 위로를 해야 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사르밧에 갔던 엘리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이후에 기록된 말씀은 그러한 사명을 깨달은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인의 집은 이제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지요? 바로 그 집의 아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숨을 거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자 여인은 자신의 궁핍을 채워준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그 아이가 갑자기 죽은 것과 엘리야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오히려 그 집에 가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인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언짢은 기색조차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저 말없이 죽은 아이를 안고 자신의 거처인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러한 행위는 사실 대단한 용기를 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시체를 부정하다고 여기며 만지는 일조차 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엘리야가 자기 자신이 계속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 아이를 그렇게 안고 올라갈 수 없었을 겁니다. 다락방으로 간 엘리야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이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의 행위가 어떻게 보면 좀 우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처럼 할 수 있는 사람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과부에게는 이 아이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엘리야가 스스로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하지 못했을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일을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여인, 그 과부, 궁핍에 처해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서가 아니라 과부를 위해서 엘리야를 사르밧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는 어쩌면 나를 위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보내신 것은 위로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한 궁핍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한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당황스럽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후회하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배부르게 하시려고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신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 엘리야의 모습, 그러니까 내가 위로해야 할 곳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야 할 곳에서 오히려 나의 편안함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의 섬김을
베풀어야 하는 곳에서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빨리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후에 자신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자신의 먹을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부의 어이없는 원망에도 한마디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부정하게 여겨지는 시체를 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눕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다시 세우신 이유는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의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그냥 이대로 참고만 살라는 겁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 어려움을 견뎌야 하는 겁니까? 하는 질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결국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에게 음식을 대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곳에 가면 너에게 음식을 대접할 사람이 있다. 처음 엘리야가 갔을 때는 그 여인에게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여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섬김을 받게 되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가 엘리야를 먹일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 사람이 살아야 보냄을 받은 우리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냄받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살아야 나도 삽니다. 내가 소속된 그 공동체가 살아야 나도 삽니다. 내가 속한 내 가정이 살아야 나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를 채워주어야 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야가 과부를 살리기 위하여 사르밧 땅으로 보내졌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어딘가로 보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부당한 대우와 부정한 시체를 참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나에게 주어진 여건을 잘 감당할 때 우리를 향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마지막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서운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야 안다니요. 그동안 먹을 거 다 먹었으면서 이제야 죽은 아들을 살려놔야 이제야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 세상이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내가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그제서야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이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낸 이유는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 결국에는 나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냇가에서 물이 마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는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때에 엘리야는 그때서야 나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곳까지 왔는데 물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 처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만약에 내가 지금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겨야 하는 곳에서 섬김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사랑해야 하는 곳에서 사랑을 받을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 곳에서 먹을 것을 받기를 원하며 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지 않냐고 스스로 상처받아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삶의 모습을 고민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